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도 설립 기념주일이구나, 그리고 앞에 숫자가 보이시죠? 41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5년 7월 14일에 참 오늘처럼 참 덥고 뜨거운 그런 날씨 속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아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아멘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우리 아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점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 안정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교회 41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 20년 전에 2007년에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어게인 1907. 이 평양 대붕운동을 모양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 한마디로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또 경험, 어떤 이적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기적이나 어떤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것을 외쳤을 때 근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교회의 전통, 어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결정, 이것보다 더 앞서고 또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낙심되고 또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어떤 기적이나 은사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41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지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아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교역자들은 행정 직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임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아멘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나눔과 섬김이 실천되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이들의 모습이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마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으로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청지기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강요하거나 또 어떤 강제로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또 자원에서 나오는 그런 나눔과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어떤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이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이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것,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질만이 나눔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고 마음도 나눔입니다. 기도도 나눔이죠. 격려의 말 한마디도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목장이나 혹은 전도회 이런 모임들에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은 그냥 모여서 이제 그냥 사는 얘기하고
밥이나 한 번씩 먹으라고 조직된 그런 어떤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서로의 목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사랑의 교제가 목장에서 혹은 전도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여름 사역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찬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의 표현이고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육 목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한 두어 번 했었는데 3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모습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또 이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자신의 체력, 시간, 물질, 은사 이것들을 들여서 섬기시는 모습들.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목자로 섬기시는 모습.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또 사랑을 섬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멘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나누고 베푸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예배와 교제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쓴 것은 모여서 예배한 것이죠. 또 흩어져서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또 이것을 좀 확장해서 해석하면 교회에서 나누는 이 성찬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약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가장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또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습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교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많이 모여야 하고 또 기도회로, 모임으로, 전도회로, 목장으로 또 같이 식사 교제하는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교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제가 우선되면 안 되겠지만 예배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그것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배는 좋은데 교제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이 교류가 없고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는 너무 큰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교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의 은혜, 연합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힘쓰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세상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베풀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예배와 또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힘써 전한 것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복을 주셨고 또 부흥케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주셨지만 앞으로의 40년, 50년, 100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너무나도 부합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아멘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아멘 교회가 이런 교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아멘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아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아멘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